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초등교사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초등교사라는 것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그 후견인 역할하면서 가르치다가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갈라디아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 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역설하고 아주 그냥 부르짖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갇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해줬는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의 종살이처럼 종에 매어 있는 것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종되었던 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고단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되느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 사관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 정복이라고 합니까? 그 옷을 딱 입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이 옷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이 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교육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크게 한 세 토막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우리가 종살이하였던, 바로 종노릇하였던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하는 것은 상속받는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상속자인 것이죠. 그러면 상속자라고 하면은 그 집의 모든 것의 주인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보면은 회장의 아들은 후계 수업을 하면서 차기 그룹의 오너로서 이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속받는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 이 어리다, 어린애라고 말할 때는 주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회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아동부에서 요즘도 파이디온 선교회 교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많이 유치부 아동부 좀 많이 썼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릴 동안이라는 것은 파이디온이 아니고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피오스라는 것은 아주 갓난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해도 들을 수도 없고 가르쳐봐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이 경우에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처럼 너무나 어린 동안에 있을 때는
그런 종과 같은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켜야만 되고 이끌어줘야만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줄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집안의 종 중에서 똑똑하다고 싶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 상속자들 아이의 후견인 청지기로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집의 앞으로 주인 될 상속자이지만 그러나 어릴 동안에는 이 후견인들 또는 청지기의 지시를 받는 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청지기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견인 청지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이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지도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종과 같이 속박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라든지 또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그럼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육신의 모든 일들은 이제 쉬고 이 안식일만큼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는 그냥 진정한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잘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39가지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되고 지워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되고 어디로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되고 이런 갖가지의 것들을 만들어 뒀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해 버리고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알지를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만 이제 매달리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목숨 거는 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자유하고 평안함을 얻게 하는 날이었는데 그만 이 안식일이 오히려 막 그냥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좀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되면은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뭘 사 먹는다고 돈을 쓴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겁났는지 이거 이래도 되나 말이죠. 많은 경우에 제 주변에서 그걸 봤는데요, 내일 당장 시험이거든요. 월요일 날 딱 시험입니다. 근데 주일날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공부합니까? 주일날 밤 12시 지나면 이제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거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과거에 조금 뭐랄까요, 잘못 가르치다고 하면 조금 심한 말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불안에 떨면서 할 바에는 공부하는 게 낫죠. 그런데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면 안 되고, 참 재밌는 건요, 공부는 안 하면서 TV 보고 놀고 그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추위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건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에 얽매여서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속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속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율법의 그런 얽매임 속에 있었는데, 자,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지도 아래 종로로 타는 그런 아주 자유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아들이 되어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자,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때로 삼으신 바로 그 시간이 이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차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원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우리가 이렇게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되고 뭐 이러한 것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 이것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때가 차매라는 것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바로 그 시간,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거죠. 율법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보면 율법은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즉 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율법이 그동안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을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셨는데 어떻게 낳느냐? 여자에게서 낳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여자에게서 낳다는 것은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맞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 성취한 것 의미가 맞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낳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 없으신 몸으로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됐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났다는 건 뭡니까? 즉 율법의 모든 담당해야 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율법에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분으로 왔는데 바로 그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분이 죄의 모든 값을 담당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 신음하던 이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다 저촉이 되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것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배에 놓여져 있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뭐 죄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만 해도 계속 율법에 비춰보면은 다 잘못되어 있고, 다 그 위배되어 있고, 다 그 정해놓은 것을 다 위반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범한 자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면 죄의 값이거든요. 속량이라는 말은 속전이라는 말하고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수 있는데, 속전이라는 게 뭡니까?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이 속전입니다. 과거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몸값을 주고 이 사람을 종에서 풀어주고, 그게 속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량, 완전히 몸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속량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죠. 어디서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저희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다 갚았다는 말이죠. 뭘 다 갚았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다 갚아주신 거죠. 그레시안 메이첸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사이의 대화다, 그래서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처럼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천국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사람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명령을 다 지켰는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말하죠. 아니요, 나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머리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율법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불순종에 대해서 부과한 형벌을 받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말하죠. 아니요, 저는 불순종에 대해서 부과한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그 모든 부과되는 형벌을 다 받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형벌에 관한 한 이제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속의 원리죠. 내가 불순종했고 그에 따른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불순종한 자에게 부과된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일사부절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저는 그 형벌에 대해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려고.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거와 관련한 두 가지의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큰 축복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바로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거,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관계가 좋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의의 삶을 살게 되고요, 기쁨, 희락,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어쨌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며 피하였던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랬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신분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 앞에서 내가 뭘 실수한 것이 없나, 내가 뭘 잘못해서 혼나지 않나, 항상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의 현실이거든요. 아들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이 무서워하는 주인 앞에 자녀는 투정도 부리고요, 재롱도 부리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저와 비슷한 때 학교를 다닌 이런 분들이죠. 고등학교 때 보면 그 훈육 주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훈육 주임, 교련 선생님이 있거든요. 당시에 교련 과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만 보면은 그냥 뭐 지적당하지 않을까, 뭐 혼나지 않을까, 항상 그 앞에서도 막 긴장을 어쩔 수가 없고 피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련 선생님한테 어떤 한 여학생이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막 손뼉을 치면서 같이 막 그냥 빙빙 돌면서 막 재롱을 떨면서 뭐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무서운 교련 선생한테 저럴 수가 있나, 누구냐 봤더니 바로 중학교 다니는 그 집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자녀는 다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거든요. 자녀는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벤 후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네시주 주지사를 역임하고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분인데, 이분은 르무엘 후퍼 박사의 아들이고 사라 웨이드라는 엄마의 이름은 사라 웨이드인데, 근데 혼외자였습니다. 정식 이렇게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적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생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입적이 돼서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직접적인 후견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 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니까 사생아라고 놀리고, 부모들은 자기 애들한테 쟤하고 놀지 말라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외톨이처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그분이 참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분이 보고 싶어서 예배 참석하게 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끝날 때쯤 축도할 때 혼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만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 나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차 싶어서 딱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줄 서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줄 서서 이제 목사님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거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아는 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그러자 이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얘는 아버지가 없는 애인데. 그때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이 아이가 당황해서 급히 빠져나간 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이 벤 호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 그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줬던 그때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 그 자기의 삶을 운명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탈피돼서 그래,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친의 이름을 또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를 부르든가,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무슨 김영신 아버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영신 담임 목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한 명이니까 그냥 담임 목사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존칭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라는 네 글자를 썼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항상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진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 영원한 유업을 있는 자가 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상속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모든 부요함, 모든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니까.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요, 종처럼 살면 안 되고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늘로 보셔서 하리라,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로서 자격도 없고 아들로서의 아들로서는 너무나 이제는 참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품꾼의 하나, 종으로 나를 써달라, 종의 모습으로 자기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 신을 신겨주고 종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들인데 내 삶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마치 종처럼 그냥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 못하겠고 그냥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식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남들 눈에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들로서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